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그 마음속에다가 미움, 오해, 욕망, 질투, 분노, 적개심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 이것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함께 파멸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아주 단순 명쾌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까지 마르게 한다. 아멘.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근심하는 마음은 뼈까지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잠언 15장 17절에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미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심각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사람이 독성이 있는 것을 그 식품을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몸이 망가져요. 잘못하면 그것들이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지금 먹는 것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독소입니다. 마음에서 자라고 커지는 독소. 미움, 분노, 질투, 적개심 이런 것을 가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막 분노에 막 차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미워갖고 막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 어째 그랬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유는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유가 말도 아닌 아주 그냥 유치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상당 숫자는 목사인 내가 들어봐도 아이고 진짜 그놈 진짜 천하의 지길놈이네. 아이고 목사도 욕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넘어지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왕따시킨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 앞길을 막아버린 사람 당연히 밉죠. 화납니다. 적개심 생깁니다. 근데 그들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질투 납니다. 우리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내가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노하면 아무리 거기에 정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이 결국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뼈까지도 마르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먹거리 안 좋은 거 먹는 것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거나 행복한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어라고. 근데요, 절대 없어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거나 행복한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본 적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고는 행복하지 못하게 해놨어, 사람 마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이 가득한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그 인간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괴롭혔어도 너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냥 용서해 줘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살라고 수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더라고. 뭔가 하나가 앞에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면은 띠니라. 아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늘에서 사람 되어 내려오셔가지고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그 고난, 그 수치, 그 모욕, 그 아픔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용서라는 게 아니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이 붙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 죄는 네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보다 훨씬 커서 네 죄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데 그 죄도 나는 그냥 용서해 줬지 않냐.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나처럼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옥 갈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셔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네가 한 대로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입 다르고 마음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나 다 용서했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시 태어나고 막 난리 구세 아니에요. 그럼 마음 따로 말 따로잖아요. 그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진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강한 말씀이거든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한 걸음을 더 나가셔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질 그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질문했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 이제 지는 베드로 생각은 아따 너는 마음도 높다 7번씩이나 용서해 주냐 이러실 줄 알고 지금 한 얘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아 7번 아니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줘라.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때, 야 이놈아 너 오늘 109번째다잉. 야 너 이놈아 염치가 좀 있어라. 오늘이 벌써 3000번째 용서다잉. 야 이놈아 그만 좀 해라. 너 지금 10,000번째 지금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렇게 숫자 헤아려 가시면서 용서해 주시디? 언제 하나님께서 헤아려 가면서 지금 몇 번째다잉? 이렇게 하시면서 너 용서해 주시디? 그러니 너도 너 지금 몇 번째다잉? 지금 몇 번째냐 임마? 네가 그렇게 말하면 쓰겠냐?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숫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거 왜 따지냐 그거를. 그냥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의문이 생겨요. 왜 너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수 있다 너? 또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놈의 새끼, 미워는 그놈의 새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용서받는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말한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독을 먹고서야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독소를 마음에 품고서야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디 초대를 받아서 저녁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 교인 집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 집입니다. 근데 계속 상에 놓여 있는 걸 먹으라 하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직접 유기농으로 키운 것이다. 비료 하나도 안 줬다. 비료는 화학 제품인데 화학 물질 뿌려놓으면, 비료 뿌려놓으면 이게 채소들이 다 결국 그거 먹고 자라는 건 아니냐. 근데 그 화학 물질이 이 채소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사람이 먹는데 그거 먹어갖고 뭔 도움이 되겠냐 인생에. 이거는 너무 좋은 것이다. 내가 마음에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이 꼭 틀린 말도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은혜가 안 됐을까요? 그까짓 그런다고 하면 비료로 지금 만든 시장에 나온 채소들을 먹은 사람은 진즉에 오다고 하는 뭔 일 났어야지. 근데 암시 않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까지 놈의 먹는 거 먹거리 조금
물론 여러분 다 좋은 거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 조금 안 좋은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인간을 영혼까지를 망가지게 만드는 미움과 분노, 적개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먹는 것 같고 그것까지 별것도 아닌 먹는 것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여러분, 독소를 마음에 품고서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미움, 분노, 적개심이라고는 이 독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줄 아느냐? 네 자신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강하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너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라. 사랑이 치료약이다. 이제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은 참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해도 아멘은 안 해. 참 대단한 은사예요, 내가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너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라. 왜냐하면 사랑이 치료약이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용서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그 위에다가 발라주면 모든 것이 비로소 온전하게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원수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원수인데. 그런데 그 미웃고 막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도 갖다 주어라. 그러면 너의 원수는 머리 위에다가 이글이글 막 타고 있는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아서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딜라고 막 버티기로 막 애를 쓸 것이다. 버틸 것이다. 그런데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버티겠냐? 숯불 이는 사람 같아서 결국은 부끄러워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그때까지 가능한 것은, 그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 말씀에 그렇죠?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용서받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용서해 주는 사람의 영광이라고요. 현대 과학과 학문의 눈부신 발전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아주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10년 이쪽 저쪽으로 해서 아주 많이 발달한 학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과학, 뇌의학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이 밝혀준 신비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나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몇 권의 책을 읽어서 그 성과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뇌과학이 밝힌 바, 그러니까 뇌과학이 발달이 돼야 이것을 활용해서 뇌의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는 뇌의학은 뇌과학이 없으면 이거는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뇌의학이라는 학문도 같이 함께 발달하게 됐어요. 근데 현재까지의 뇌과학이 밝혀준 바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비롯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미움과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레코드판에 기록된 것처럼 컴퓨터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처럼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인지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의 결과물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내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이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나 컴퓨터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이 그냥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지 않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고 해서 내 삶의 여러 분야에 이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서서히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늘지게 하는 것이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기가 막힌 현상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남아있어 가지고 그렇게 결과물들을 우리 가져다 주니 비극이죠. 1차적으로 이것이 밝혀졌고 두 번째는 질문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픔 상처로 인해 생기는 미움, 분노, 적개심 이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내가 이 설교를 못하죠. 자, 여러분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대의학이 밝힌 바로는 신경과와 정신과 두 과의 질환을 합치면 약 200종이 돼요. 학문적 명칭으로 학계에 인정받은 정식 명칭만 해도 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약물 치료로 꽤 그 치료가 많이 가능해요. 온전 치료는 쉽지 않지만 이것들은 신경과와 정신과 질환들은 약물로도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분류에 따라서 신경과 정신과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금 말씀한 이 부분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앞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상처, 아픔, 미움, 적개심, 분노 이것들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신 이 사랑,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모욕과 수치, 아픔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한 희생, 나를 위한 사랑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할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서 속에서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내 이 아픔과 이 미움과 이 감정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이 작업이 과정이 생겨지는데 그러므로 하여 내 이 미움과 분노, 적개심 이 상처들은 치유가 되고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이 영혼, 이 마음, 이 심령 그릇 가득하게 채워갈 때에 사랑으로 덧씌우기가 되어서 온전하게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말고는 온전한 방법이 없어요. 뇌과학, 뇌의학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전공하는 분들이 몇 사람 안 돼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김정희 교수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차이 많네. 네, 내리시고.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것 말고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뇌의학을, 그것을 성경과 접목시켜서 하는 치유는 아주 이 김정희 교수가 탁월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김정희 교수의 이념을 내가 별로 좋아를 안 해요. 좋아 안 하고 너무 안 맞아,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는 이념이 온전치 못하면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뇌과학, 뇌의학과 성경과 접목시키는 것은 일단 김정희 교수가 참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자기 느낌에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내 속에 특별하게 이렇게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인자 보니까 이것도 내 속에도 이게 분노와 미움, 적개심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 있었네요,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이분의 치유 강의를 요즘에 인터넷 줌으로 다 해요. 그래서 몇 달 함께 참여하면 사라진지 모르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아마 거의 대부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런 분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걸 해보시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 뇌과학과 뇌의학이 지금 이루어낸 성과물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기 마음의 분노, 서운한 감정, 미움이라고는 이 독소 때문에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치유가 안 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독소인 미움과 분노, 욕심, 질투, 적개심, 이것만 제거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학문이 어쩌고 뇌과학이 어쩌고 이런 단어를 모르고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만 폭발할 것처럼 마음속에서 생기는 이 감격만 누리고 살아도 자기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이 치유돼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무슨 뇌과학이 어디가 있었답니까? 그럼 그때 살던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아프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몰랐어. 원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살아있으니까 다 치유가 되어서 아무 일도 없이 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마음속 이제 우리는 근데 알았어요.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공식 네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듯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사람들 다 그냥 용서하고, 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을 다 씻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해서 내가 온전한 영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신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용서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씻어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행복 전도자로